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힘을 얻자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뭐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주일은 물론이고 일주일 내내 사역 그리고 또 현장들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사역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쉬냐? 건강 이러다가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니면은 돈이 많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요만큼도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참된 힘을 얻으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지더라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감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참된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축복의 통로는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복음만 선포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는 예배라야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 교회 안 나온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강단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선포되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 이론이 선포되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선포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그걸 종교 강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들 원색이 뭐예요? 우리 검정색에 흰색 한 방울만 섞여도 그건 원색이 아니에요. 자,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희미한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강단에서요, 너무나 예쁜 예수가 선포가 돼요. 예수님이 너무 이뻐, 너무 훌륭해, 너무 점잖해, 너무 인격적인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만 빠진 예수가 나오게 돼요. 이 차이를 평신도들, 특히 교인들은 몰라요. 왜?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왜? 신학 공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너무나 멋있어. 아름답고 다양하고 훌륭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힘이 빠져요. 자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막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와.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지 않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중에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그 두 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귀하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한대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 교회 목사님이 미안하지만 복음이 확립되지 않았구나.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복음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요, 이것보다 큰 저주는 없어요.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위기는 없어요. 아니, 뭐 목사님 한 분이 뭐 그렇다고 위기, 저주, 문제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교회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거해요. 지금 미국과 한국에 교회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목사들이 복음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있죠. 그거보다 위기는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목사가 왜 복음이 확립되지 않는 게 문제냐? 목사가 복음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살려야 될 현장을 못 봐요. 현장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거룩 이건 되는데, 경건, 인격 이건 되는데 현장을 몰라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고 막 세련되고 지적이고 뭐 나이스하고, 그런데 그게 절간 수준을 못 벗어나요. 성당 수준을 못 벗어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과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딱 종교 수준의 강단 설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절간을 다녀도 성당을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구분을 못해. 뭐 다 그게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종교는 다 같대.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 중직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분들은요,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직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단 한 번도 전도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강제 전도는 맛을 봐요. 강제 전도가 뭐냐? 장로님, 권사님 됐다는 죄 하나만으로 보험에서 그래프 그려놓고 무슨 장로님, 누구 권사님 몇 명 전도해 오세요 이래. 그러면은 중직자들은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사돈의 이종, 팔촌 저기 누구까지 다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전도가 짐이 돼 버려요. 가장 중요한 전도의 축복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직자들이 뭐 하느냐? 교회 재정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님들 식사 비용 계산하는 이상한 전문가들이 돼 버려요. 어느 교회 장로님에게 제가 이제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이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니까. 왜? 평신됐더는 물론이고 중직이 돼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뭐 했느냐? 목사님들이 꼭 손님 들어와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꼭 부른대. 그거 뭐 하라고? 식사 계산하라고. 오늘날 중직자들이 그 수준이에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약에 예배드리는 평신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에 잡혀있는 구원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구원의 대상자라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 사랑, 봉사, 선행, 헌금을 하더라도 여전히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본질적인 저주 아래 있는 예배당에 다니는 불신자 교인일 뿐이에요. 불신자 교인이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이 수준인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 자, 복음 가진 예배는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특히 이 복음 가진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참된 힘이에요.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힘,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힘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힘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으로부터 나오는 물질의 힘도 있어요. 뭐니 해도 이제 머니가 최고인 거예요. 교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돈벼락 맞고 싶은 거야. 그게 동기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고 헌신하는 이유고 헌금하는 목적이에요. 성경은 물질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은 놓쳐버렸어. 복음은 관심 없어. 물질만 사랑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경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산업인들도 경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학문을 통해 얻는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식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12장 12절.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오해의 천재는 이해의 둔재라고. 또 우리 그루터기들 당장 이거 때려쳐야 되겠구나. 나 너무 피곤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복음 없는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일어나는 큰 문제들을 바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을 그 머리에, 그 인생 속에 막 채워놓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리, 명예, 배경, 등등등 권력의 힘도 있어요. 성경은 권력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여러분들 성경에 아람이란 나라가 나와요. 구약에. 이 아람이란 나라는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만큼 영향력을 줬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에요. 대단하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심지어는 두려워해요. 많이 또 따라다닙니다. 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데 제가 만난 권력자들 보니까요, 실상은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화려해. 너무나 화려한데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처럼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뭔가를 만들어 막 섬겨, 절해, 숭배해. 이게 뭡니까? 미신, 우상, 종교라 그래요. 여기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미신, 우상, 종교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가 뭐예요? 미신, 종교, 우상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뭐예요? 미신, 우상, 종교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미신, 우상, 종교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헛수고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과학회에서 우리 이제 과학, 물리 이런 역사 이런 교과서처럼 이렇게 분과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직접 이제 현지 답사도 하고 지금도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에 보면 지구라트라 해가지고 바벨탑 비스무리한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추측한 거예요. 추론한 겁니다. 바벨탑의 높이를 10,000m라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가 삼성이 아랍에미리트에 지은 거 있죠. 부르주 칼리파라고. 그게 1,000m 좀 넘나요? 1,000m 좀 넘는 높이죠. 그럼 어떻게 10,000m를 쌓았을까? 예, 성경을 통해서 주는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IQ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IQ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잠들어 있던 이 지능도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 현장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저는 얘기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공부 못하면 야, 이 돌대가리야 그랬거든요. 일단 돌대가리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뇌를 튼튼하게 감싸주잖아요. 네. 돌대가리는 좋은 건데 이 지능이 언제 깨어나느냐? 복음 들을 때 그래요. 자, 어쨌든 이 10,000m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럼 10,000m를 쌓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허물어져 버렸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쌓은 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과 우리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하지만 또 이걸 쌓기 위해서 죽을 애를 쓰고 과정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대 때 죽어라 애를 썼습니다. 남는 건 우울증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남는 건 저희 가정이 무너지고 동서남북 사방을 들어봐도 온갖 문제투성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힘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직 성도에게만, 오직이라 그랬어요. 성도만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힘을 누려야 돼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이 힘 가지고 해야 돼요. 학교 다니는 그루터기들도 이 힘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이 힘부터 가지고 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힘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훗날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게 12지파입니다. 12지파의 기초가 또 누구예요?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에요. 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12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해. 잘 나가야 되잖아요. 막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희한하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부족했나 봐. 누명을 쓰고 이번엔 감옥까지 가게 되네. 근데 또 희한하죠. 결국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가진 힘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승리가 가능합니까? 요셉이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성경은 요셉이 누린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노예로 딱 끌려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을 갔을 때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여러분들, 여호와가 함께하는 게 힘이네요. 그죠? 그러면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십니까? 구약 성경에 5,912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5,912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드디어 신약 시대에 사람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려고 오셔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는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힘을 얻었다? 미안합니다. 전부 가짜예요. 대한민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가짜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교회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단 한 번도 시대를 정복 못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교회가요 공예 취급을 당해요. 젊은 아이들이 개독교래. 왜 그렇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다른 힘을 얻어서 그래요. 그거는 자신도 세상도 살릴 수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또 희한하게도 불신자인 애굽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이 힘을 설명을 해요.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참 재밌죠.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눈으로 봐도 알 만큼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한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여호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 마음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모르는, 세상을 능가하는 힘을 주고 계셔요. 이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예였던, 죄수였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힘을 누리려면 먼저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막 혼미하게 막 뒤섞여 버렸어.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내주라는 게 있어요. 내주가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속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걸 내주라 그래요. 이게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만질 수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걸 갖다가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무당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어떤 무당은 막 자기가 조자룡 귀신이 들렸대. 어떤 무당은 막 처녀 귀신, 어떤 무당은 뭐 애기 동자 귀신, 어떤 무당은 산신령 귀신 막 들렸대.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런 귀신인 줄 알고, 조자룡 귀신인 줄 알고 신을 받을 때 그 접신 구슬 하거든요. 신접하는 구슬 하거든요. 많게는요 뭐 1박 2일도 걸려요. 작게는 뭐 몇 시간이면 받는 경우도 있고, 무당이 이 신 받는 접신 구슬 할 때는 반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이게 진짜 그 조자룡 귀신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조자룡 귀신처럼 처녀 귀신처럼 행세를 하고 가장을 하고 임하는 거거든요. 반 죽여놔요. 왜? 말 잘 들으라고. 무당들요 거의 무병 때문에 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꾸 오늘은 여기 아팠다가 내일은 여기 아팠다가 그 다음날은 여기 아팠다가 막 옮겨다면 괴롭혀. 병원에 가면 진단도 안 나와. 그게 무병이거든요. 근데 무당 그게 딱 되려고 신을 딱 받을 때는 그게 멈춰. 그러니까 신을 받게끔 하는 거야. 귀신이 들어오게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 속에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당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이 얘기를 하니까 무당들은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을 알아듣더라고. 왜? 가짜 신을 받아봤거든. 이건 참신이다. 고통이 없다. 당신에게 참 평안을, 참 구원을 준다. 자, 이번엔 그럼 성령님의 충만, 이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강단 말씀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충만은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지속해서 받아야 되는 능력인 거예요. 지속해서 받아야 되는 힘의 원천인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계시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그건 그 다음엔 뭐예요? 충만. 성령 충만은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힘, 성령님의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속해야 되잖아요. 많은 목사들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교단마다 교리라는 게 있어요. 뭐 장로교에도 교리가 있고 감리교, 성결교마다 다 교단들마다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리는 뭡니까?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 말고 다른 주장을 하는 건 이단이라고 이게 핵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교단의 교리가 성경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성경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해. 교단의 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대. 그건 정말 이단스러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단마다 교리가 이 성령님의 충만을 지속하는 이 부분에서 교리가 다 틀려.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다르게 주장하니까 교인들은 더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뒹구르고 막 떼굴떼굴 해야지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막 정기적으로 그런 데 가야 돼. 목이 칼칼할 때 그런 데 가야 된대. 왜 칼칼한지는 모르겠는데 칼칼할 때 가야 된대 한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충만받는지.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한대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이란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49번인가 50번인가 나와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확실한 복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 뭐가 섞이면 안 돼요. 순수한 복음. 이런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자체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 정식이도 목장의 비밀 없이, 강단 말씀 비밀 없이 살아보세요. 주일날 딱 오잖아요. 일단 집중이 안 돼. 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그리스도 복음인데 한 주 동안 막 나를 내 영적인 어떤 이런 흐름, 리듬을 엉망으로 만들었거든. 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딱 있었다. 주일날 따고 보세요. 강단 말씀이 다 해답이 돼 버려. 다 응답이 돼 버려.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돼 버려요. 그게 성령님의 충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너무 오해되게 이 성령 충만을 오염시켜 버렸어, 한국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잖아요. 매일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강단 말씀에서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 시간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정시기도에 도전하고 있다는 자체가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아 보셔요. 기도 생각 없어. 일 터져야지 기도해야지 이런다고. 성경에 한번 증거를 볼게요. 다윗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없어요. 저는요, 이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서, 제 인생을 보면서 어려움, 문제, 위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 안에서 딱 들여다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단어들이 없어. 세상은요, 교인들은, 목사들은 이것보다 싫어하는 단어가 없어. 이것보다 좋은 단어가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윗이 남도 아닌 장인이에요. 장인. 그것도 한 나라의 권력을 싹 다 쥐고 있는 임금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근데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15년간을 쫓아다녀.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연집사님 장인 계시네. 우리 장인은 사랑해 주시잖아요. 15년 동안 너 이리 와. 죽이겠다 쫓아다녀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문제 오거나 아마 암 걸려 죽거나 그럴 거야. 15년간을 1년도 아니고. 자, 이 엄청난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시편 55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시간을 정해서 여호와를 묵상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정시기도에 성공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을 누렸던 거예요. 이번엔 사도행전 3장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불가능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시작도 정시기도였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제6시, 제3시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 제9시가 9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오쯤 되는, 오후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정시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곳곳마다 진행되고 있는 7천 목장을 여러분들 각자 다 참여하시고 그 목장에서 말씀을 받으세요. 또 목장의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또 목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세요. 왜? 이 모든 과정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셔요.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성령님의 충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깨달아. 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이상한 데 가서
떼굴떼굴 굴러봐서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못 경험해 본 거예요. 우리 최명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셋째 이모님이셨어요.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또 이번 주에 그 셋째 이모님이 이번에 둘째 이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또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모님들이 불신자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참 영안이 열리셨느냐. 이모님들이 우리 최명 집사님 목장 예비 목장에 오신 이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제가 너무 잘생겨서 왔다네. 보러 오셨다네. 그냥 영안이 열리셨어. 예. 예. 하여튼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복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다른 게 아니라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돈벼락을 맞고 너희가 스카이에 가고 그건 노력하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본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힘, 곧 성령님의 충만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거하고 성령님의 충만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도 성령님의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영향은 조금 받겠지만 아침에 정성껏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남편에게 딱 이렇게 갖다 바쳤어.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음식 솜씨 최고야. 막 이래. 막 식당 차려도 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 이 감정이 얼마나 이게 막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더 정성을 들여서 이번에 김치찌개를 딱 끓였네. 딱 대령했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침보다 5배 힘을 더 줬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 감정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러면은 성령 안 충만 받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나쁜 거지 성령님의 충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남편이 변덕이 심하거나 부인의 손맛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예요. 우리 몸에 또 느껴지는 이상한 어떤 그런 느낌, 체험, 이거하고 성령님의 충만은 또 다른 겁니다. 내 감정은 그냥 내 감정일 뿐이에요. 내 느낌은 그냥 내 느낌일 뿐이에요. 언제나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희한하게 자꾸 복음과 전도 속으로 인도가 되어져요. 생각이 자꾸 복음과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돼요. 저 오늘날 교회에서 소위 가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너무나 비이성적이야. 가족들에게도 왕따,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충만 받으면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칭찬을 받아요. 남들이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더 수준 높게 봅니다. 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충만, 우리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을 통해서 가장 정상적으로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힘이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당대와 후대가 누리고 증거하시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